구약성경 욥기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친구와 원수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변론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기를 바라는 욥의 요청이 이제 17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여기서 이제 분명히 들으라라고 이렇게 한 것은 같은 말을 가지고 반복을 해서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듣다, 들으라, 듣는다라고 하는 샤마하가 반복해서 사용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 귀 기울여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뒤에 이제 17절의 하반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이제 동사가 있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동사를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 귀로 내 설명을 동사를 생략하더라도 어떤 말이 생략되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변론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욥의 강렬한 염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말이 전달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말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말이지,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달되지 않을 때, 말이 되튕길 때, 그러니까 말이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친구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실상 친구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딱한 처지를 이제 그냥 인정해 주기만 바라는데 친구들은 지금 이제 고치려고 합니다. 욥을 고치려고. 하지만 그것은 나쁜 뜻이 아니죠. 좋은 뜻을 가지고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는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사실은 같은 한계 속에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절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옳지가 않아요.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은 없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옳고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이 친구들과 욥의 상황이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여기서 이제 내 사정을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말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재판 준비를 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재판 준비를 해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과 자신 욥 사이에 마치 지금 재판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이렇게 논고가 있는 것,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아시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재판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만났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죄의 유무를 가지고 다투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의 상태가 뭘까요? 이게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 가서 누구의 잘잘못을 가지고 서로가 한쪽은 나는 죄가 없다, 한쪽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지금 욥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법정에 세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지금 정죄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정을 진술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재판 준비를 해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내가 죄 없다는 판결. 여기서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죄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비록 너희들은 멀쩡하고 나는 큰 환난을 겪어서 이 고통을 겪는 이 고난 속에 있지만 나는 정의롭다. 이 어려움에 나에게는 원인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 또 사람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 그래서 완전해서 모자란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에서 멈추어 선 그것이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잘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거를 뭐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는 말에다가 왜 채찍질을 합니까? 말이 잘못하기 때문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더 빨리 달리도록 재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질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매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하도록 매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잘못했다 하더라도 매질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릴 적 들은 그 공자의 이야기가 제가 참 아주 그 평생 이렇게 마음에 남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오줌을 싸고 있으니까 공자가 심하게 야단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가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자가 또 따라서 쭉 가니까 이제는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똥을 싸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이제 큰일 났다. 저 녀석은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아니 스승님, 아까 저 앞에서는 그 작은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시더니 이거는 소변봉구에 비하면 대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더한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그때 공자 얘기가 뭐예요? 그 녀석은 앞에 그 녀석은 가르쳐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뭐 사람 다는 길에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그렇게 똥을 싸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가르쳐서 될 게 아니다. 그거는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상황을 만약에 오줌 싸다가 야단 맞은 공자가 야단 맞은 사람이 뒤따라와서 공자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뭐 그런 게 어딨냐. 왜요? 야단 맞은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공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아주 저 사람은 부당한 사람이라고. 공평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잘못한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요만큼 잘못한 나에게는 심하게 뭐라고 하더라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거죠. 공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공평하지 않고 부당한 사람인가요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듣기에 그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네. 당신이니까 오줌을 싸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구만. 왜냐 만약에 잘못이었더라면 똑같이 야단치거나 더 야단쳐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네. 맞는 얘기죠. 오줌을 쌌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야단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이 하는 이 말의 의도를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절대로 가족과 교회 안에서는 정의의 잣대를 대지 마라. 정의의 잣대를 대지 마라. 예, 이거는 세상에서도 사실은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살아가면 그 칼날에 자기가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욥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것을 정의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의견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데 정의를 기준으로 대면 말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누구는 정의롭고 누구는 정의롭지 않은 게 돼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대화 속에서 이것이 정의가 그 기준으로 딱 들어서게 되면은 그냥 이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그냥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관계에서라면 아, 참 다르구나.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의를 기준으로. 근데 사실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항상 정의 편이죠. 나는 정의롭고 원수는 악으로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재판정에서 이 막역했던 이 친구 사이가 이제는 원고가 피고가 돼서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지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불원천리를 달려온 이 친구와 욥이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아무도 의식하지 못해요. 친구들도 의식하지 못하고 욥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친구 간에 일어나는 이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하고 잘못된 이것들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친구들이 이런 세상에 없는 친구들인데 그들을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너희들과 내가 재판장에 가서 한번 재판을 해보자. 나는 다 준비를 해놓았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내가 죄 없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도 욥에게 가지고 있죠. 그건 친구들도 자신 있어요. 그래, 재판해보자. 누가 정의로운가? 재판해보자. 그럼 만약에 욥과 친구들이 정말로 재판장에 갔다고 칩시다. 여기서는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들이 잃는 게 뭘까요? 이들이 여기서 누가 옳으냐 틀리냐 이게 뭐가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막역한 친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탄이 목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하잖아요. 그리고요, 이제는 친구와 친구 사이를 이간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사탄의 작전이 먹히는 것이 뭐다? 정의를 기준으로. 여러분, 어떻게 친구 사이에서 정의로운가를 가지고 친구들이 일상을 살아갈까요? 결코 친구 사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가 될 뻔한 그런 사건들을 포용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쌓여서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요, 정의를 앞장세우게 되면은요, 백년지기라 할지라도 당장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욥과 친구들은 굉장히 우정이 깊은 사이고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요,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우리는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고 친구들도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을 도우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또 욥도요. 아니 그 멀리에서 이렇게 찾아온 친구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입장과 처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들이 굉장히 특별한 친구들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그런데 지금 이 문맥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볼까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해서 가와라는 말인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나와 변론할 자가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씩 뭐 색이다, 뭐 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내가 변명 안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딱 입 다물고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해라. 그럼 내가 듣겠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그러면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만에 하나 내가 정말 잘못이 드러난다면 뭐 하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물론 욥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이런 확신과 강력한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욥은요, 실제로요, 자신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틀리면 너희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건이 이렇게 흘러갈까요? 고통 속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들과 정말로 자신보다 더 친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서로 모였는데, 그래서 이 한 친구의 고난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내가 죽든지 너희들이 죽든지로 간 거예요. 이거는요, 어느 누구의 진심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욥은 진심이죠. 진심이죠.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같이 망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 거짓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이거는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욥의 이 사건, 과거에 여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친구와 원수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 지금까지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사귀며 쌓아왔던 신뢰와 우정을 망각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친구들이 자신에게 주는 이 충고에서 수치심을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네들보다 뭐가 못났는데 마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가르치려고 드는 이 친구들이 욥에게 극심한 수치감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배신당한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예전에 우정이 깊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끊기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외로움이 밀려왔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 이 두 친구들과 욥의 이 관계와 현재 욥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욥의 감정은 수치심과 외로움, 미움으로 나갈 법도 해요. 왜요? 맨 끝에 보면 죽겠다, 죽음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망하겠다, 이것은 어떤 감정의 열매예요? 미움의 열매거든요. 미움이 올라오면은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명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죽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미움의 끝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든가 아니면은 일이나 관계나 이것들을 망가뜨리는 거. 이게 멸망,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심각할 정도로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에, 거짓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냥 이제 죽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거짓 감정들, 지금 뭐 외로움이나 수치감, 미움, 이게 지금 욥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기 확신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거짓 감정이 들면 말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와 타인의 티끌,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유잖아요. 어떻게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흠잡을까요? 바로 이 거짓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감정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감정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느끼잖아요. 그러면 욥은 지금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고 친구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가해자가 돼요. 그럼 사실상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은 친구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은 욥의 인생에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욥을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은 사탄이라니까요. 사탄에 의해서 고통이 일어난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친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마치 이 고통이 친구들의 잘못된 말이 원인인 것처럼 이게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 일이 고스란히 친구들이 한 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지성이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이 점점점 끌어오르면 끌어올수록 확신은 더욱 강해지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아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욥이나 친구들도 절대적인 한계 상황이거든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욥도요. 친구들이 지금 뭐 욥을 괴롭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이들이 지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이 있나요? 없어요. 거짓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화가 돼요. 이때는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요. 영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서 거짓 감정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거짓 감정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설명도 오히려 이것이 곡해되기 때문에 가중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 확신이 더욱 강화되었어요. 어디까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모든 거짓 감정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뭘까요? 단절이고 끝이고 멸망이에요. 거기는 소망이 사라지는 곳이고 빛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전혀 빛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의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에 거짓 감정이 완전히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소망이 없는 상태는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서도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도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환경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현실적으로 어떤 객관적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또 그런 어떤 일이 생겼다면 그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일입니다만, 구체적인 현실적인 이유 없이 내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소망은 사라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때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성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거짓 감정이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요, 귀신 들린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아요. 근데 말입니다, 상황은 악화돼요. 어디까지? 죽음까지. 그러면 이것을 알아차려야 해요. 지금 여기서 욥이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재판해야 될 일이 있나요? 지금 상황이 뭐 친구들이 칼을 들고 왔습니까? 아니면은 강도들을 데려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요, 친구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불을 지르려고 온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욥의 감정의 상태가 극에 다른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이별을 생각하거든요. 망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언제 이런 생각이 나요? 미움이 가득 차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첫 살인 사건인 가인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평소에 죽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진심이 아니라니까요. 근데요, 저지르고 나니 그렇게 저지르고 나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그것을 알아차려야죠. 알아차려야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어둠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대감이 사라져요. 친구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은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는 거짓 감정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못 벗어나요. 뭘 생각해야 돼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인가를. 여러분, 지금 욥이 정말 이렇게 내가 차라리 자폭하고 싶고 아니면은 친구들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정당함을 이렇게 입증받고자 하는 욥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불원천리 달려와서 일주일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왜 그랬어요? 나의 평화와 나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욥은 그것을 잊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친구들이 그저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야겠다고 하는 이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한계나 분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도에 넘쳤죠. 도에 넘침으로써 이 부작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선의가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사탄은 욥에게 그러는 거죠. 정의의 이름으로 친구들을 정죄하라는 거예요. 친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친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넌데 지금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사탄이 속삭이죠. 거짓 감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질 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특별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교만하는 쪽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에 빠지는 거고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특별히 비참하거나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에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잖아요. 눈이 빠져나가고 심장이 나가도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내가 더 아픈 거라니까요. 절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군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종종 이런 실수가 뭡니까? 집안에서 가족끼리 싸우고요. 원수를 찾아가요. 왜요? 가족과 이렇게 다투다 말다툼하다 하면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요셉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요셉이 누굽니까? 동생이잖아요. 물론 매일 고자질하고 그래서 괴로움을 주긴 주지만 버리기잖아요. 한 아버지의 형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이고 팔아요. 왜요? 우리 지금 계속 마음 기경했잖아요. 이거 다 거짓 감정 때문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예상인이 속 시원한 거예요. 노예상인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노예상인이 지나가니까 반가운 거죠. 여러분, 그 동생을 팔아먹고 난 뒤에 형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에 매몰됐기 때문에. 근데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거짓 감정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고 허점이 있어요. 허점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자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남의 허물이 커 보이기 때문에 타인을 끊어내겠죠. 또 하나하나 정리되다 보면은 아무도 허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끊어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최후의 목적은 뭘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주변의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볼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요, 나는 공정하고 바른 사람이니까 다른 친구들이 죄했다고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더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거짓 감정을 이용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이에요. 파멸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없는 귀한 친구들 사이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야고보의 아들 사이에서 형제를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작용했던 게 뭐예요? 바로 거짓 감정입니다. 왜 이들이 똑같은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사실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때의 감정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명의 친구가 생긴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속에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연들 속에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참고 기다림으로써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요, 순식간에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금 욥이 친구들과 함께 재판정에 가려고 해요. 원수가 된 상태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재판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처음에는 욥 자신에게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것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 생각이 발설이 되는 순간 재판이 열려요. 그러면 자기 혼자 생각을 바꾸거나 감정을 추스린다고 해서 상황을 돌려지지가 않아요. 누가? 내가. 그러면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침묵이에요. 침묵.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딱한 처지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거기는 법정이 생겨요. 법정이 열리면은요, 판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사실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친구인지 원수인지. 친구는 뭐고 원수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나를 악한 길로 몰아넣는 사람이 원수예요. 친구는요, 오히려 나에게 호의를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친구예요. 원수는요, 좋은 추억이 없어요. 그런데요,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어요. 누가 친구인지 누가 원수인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기경을 하면서 요셉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 얘기를 써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쓰고 사실은 결론은 해피엔딩이기를 바라는 거죠. 해피엔딩이기를. 그러면 성경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팔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형들에 의해서 그 사건이 되돌려지고 사과하고 함께 어깨를 어긋맞춰서 얼굴을 부으며 함께 통곡을 하고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성경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여러분에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본성이 변화된 거죠, 나에게서.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인류 역사가 바뀌어요. 성경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일시적인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친구를 끊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친구 그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관계가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요? 친구를 삼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친구인지 누가 원수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친구 하나를 얻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어렵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얻은 친구를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한순간에 재판정에 세움으로써 친구를 원수로 만드는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좋았던 관계들이 이렇게 원수와 같은 상황으로 바뀌는 반전되는 상황, 이것은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이상은 사탄이 끼어들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스스로 고립시켜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책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기를, 형들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 또 팔 수밖에 없었던 그 형들이 이제는 설사 그런 동생이라 할지라도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품어주는 형들이 되거나, 또 절대로 형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오히려 사랑받는 동생이 된다면 야고보의 가문에 있었던 그 끔찍한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거짓 감정을 발견하고 그것에 끌려가던 삶에서 여러분들이 멈춰선다면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거짓 감정을 이용하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하고 친한 친구들 사이가 오히려 친구를 돕기 위해서 찾아왔건만 원수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여 저희들의 인생에 이런 죄의 속임으로 인하여 친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해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좋은 친구들 곁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며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함으로 친구를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